역대하 34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 해서 요시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는 신앙개혁이 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대로 살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현상을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잘 살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무너진 교회는요, 사회에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자체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면, 아니 사회에 정말로 소망을 주려고 한다면 우선 필요한 게 우리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떤 길이 정말로 신앙의 개혁인가? 정말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요시야의 신앙 개혁의 모습에서 그 길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 심판받아서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 가장 마지막에 남은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는 이제 선한 왕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변화된 할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신전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다 개혁하였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몬은 우상을 통치하였다가 2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린 요시야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아마 뼈저리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행할 리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 아몬이 행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길이다. 요시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젊은 청소년 시절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왕으로 이제 세워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처음으로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개혁이었어요. 성전에 우상이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사고 싶듯이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 우상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우상이 보이지 않으니 그럼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없앤다고 그것이 신앙의 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깨끗하게 보수하였고 그리고 우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멋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한다면 우상이 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하여 온전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없애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지만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의 완수는 비어진 성전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개혁이에요. 개혁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연복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자, 이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연복기 안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다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언약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왕이 언약책을 보자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을까요?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겸비한 모습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옵니다. 자, 성전을 깨끗이 보수합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개혁을 완성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hil기야를 비롯한 또 서기관 사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언약의 책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 의미를,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하여서 이 hil기야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냅니다. 참 독특한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요시야 시대에는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냅니다. 왜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냈을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선지자 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여선지자 홀다가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하여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이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왕 요시야가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요시야 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 여섯 이제 홀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왕 요시야가 한 일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그 귀에 들리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처바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니 서기관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의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왕이 한 일이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언약책을 읽고 그리고 그 귀에 들리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리게 합니다. 서기관이 한 일이 뭡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연복궤를 통해 연복궤에서 말씀을 탁 던져줌으로 정신 바짝 차리게 한 거죠. 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줬는데 듣지 않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대로 깨끗하게 우상을 없앤 그 성전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죠. 우상만 없앤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당분간의 우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있으면 또 뭐가 들어오죠?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오직 말씀입니다. 깨끗한 성전이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은 하나님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렇듯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거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걸어갈 때 사거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호등입니다. 그렇죠? 신호등이 없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신호등에 이 신호를 따라서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모든 길들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신호등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다가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신호등에 정말 이 사거리의 신호등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호등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최소한 저주의 자리에는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놓아놓고 복과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명확한 거예요. 신호등과 같은 겁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이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저주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데도 온전케 한다.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오면 구원받는 길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오면 온전하게 되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온전하면서 멀어져 저주에 이르는 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발견케 하고 주신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는 길은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기가 막힌 선물이 없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진노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비참한 자리에 이르지 않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통해서 볼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떠남이 우상숭배입니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도 무시하면 슬픔에 이르게 됩니다. 사고가 나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호등이 있음에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난 귀찮다라고 가버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온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버리는 순간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은 저주에 이르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떠나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떠나면 뭐 하겠어? 사람 혼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연초가 되면 직분자들 중에 20%가 점집 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오늘 기사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국에 한 몇천 명 되는 점치는 무속인들이 지금 시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게 정당한 주장이니까 시위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 가운데 가슴을 아프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 있느냐?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 있느냐? 그런데 왜 우리들을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당당함 앞에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당신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좀 안 본 사람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떠나면 누구나 우상 숭배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임을 알기에 이 땅에서 즐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상들이 모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부귀 영화예요. 점포로 가는 사람들 중에 전부 100%가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남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거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를 찾기 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부귀영화 때문에 점 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 땅에서 즐기고 지옥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는 것은 눈속임으로 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이 없으니 돈으로 죽은 자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부귀영화를 쫓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이 땅이 부귀영화만 쫓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부귀영화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마지막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상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오직 지금의 부귀영화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을 떠나면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역술가들은 주역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점칩니다. 주역은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공자가 되게 좋아한 것이 주역입니다. 그죠? 주역은 우주의 원리를 8개의 중복, 64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64개의 흐름을 통해서 우주의 흐름도 알고 인생의 흐름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점이에요. 주역이에요. 예? 물론 일반 점, 무슨 다른 점을 치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겠지만 역술가들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주역을 보면 그 64개가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주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존재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있었다. 근데 있는데 그것이 변화된다. 그걸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안다고 해도 사실은 본질을 모르니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허망한 것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는 예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요 반드시 우상숭배합니다. 이단으로 가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똑같아요. 그렇죠? 이단의 핵심 우상숭배예요. 교주숭배니까 100% 우상숭배입니다.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니까 철저히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끔찍한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떠남이 우상숭배의 길이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들려질 때 개혁이 완성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버리면 우상숭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완성은 말씀을 읽고 들려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개혁의 완성은 교회당 건물이 멋지게 세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이 있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질 때 완성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때 완성됩니다. 비로소 그때 공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야. 모든 공간,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그 공간의 의미는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음 의미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죄 짓는 일이 적어집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세계관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저는요, 참 재밌는 상황은 A를 비판하면 다른 사람은 너는 그럼 B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A가 아니면 B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C와 D와 F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A 아니면 B가 아니,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다 정치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믿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시야의 교역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였던 개혁가들이 한 말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개혁된 교회, 개혁된 신자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고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의 말씀이 요시야 시대의 말씀으로, 요시야 시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개혁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신앙의 완성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항상 말씀으로. 개혁된 신자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신앙,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게 개혁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말씀이 온 땅에 읽어지고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진리를 전하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교회가 살고 신자의 삶이 회복되는 길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당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은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귀영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절제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것은요, 이 땅의 사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사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오직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신앙의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의 신앙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이 신앙개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성도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